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분열왕국 남유다의 아비야가 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죽게 된 이후에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는 기원전 910년경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치 초기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아사는 무려 총 41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리는 선왕으로 평가됩니다. 아사의 주요 업적으로는 그가 단행한 종교개혁 그리고 애굽 군대의 침략을 막아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사가 태평성대를 이룬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은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 두 왕뿐이었습니다. 3절 5절에 보면 아사 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또 주상과 아세라상, 태양상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우상 숭배의 장소인 제단과 산당을 없애기도 합니다. 비록 전 유다에 있는 산당을 없앤 것은 아니겠지만 예루살렘 인근에서부터 모든 산당을 없앤 시도를 단행한 것이지요. 그리고 산당에 있는 주상과 아세라상, 태양상을 제거했습니다. 이 주상은 우상의 의미를 부여한 돌기둥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가정 수호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아세라상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무로 만든 여신상인데 성과 다산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또 태양상은 돌비로 세워졌는데 이는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그런 우상들이었죠. 근데 이 아사왕은 모든 우상 숭배의 이 장소와 또 그 모든 대상들을 회파하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서 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한 것이었지요. 바로 이것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던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4절에서 7절에서 보면 세 번씩이나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사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아사왕의 말에 하나님을 찾았다, 주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사왕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사왕은 위급하고 절박한 때가 아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라는 것이죠. 10년 동안 전쟁도 없었고 걱정 근심도 없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평안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물론 역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평안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믿음이 사람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7절과 8절에 보면 아사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성읍들은 르호보암 왕 때의 전쟁을 대비해서 건축했는데 애굽의 시사광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무너졌던 성전들을 다시 수축한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도합 58만 명의 군사를 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한 것이었죠.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를 또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과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평안할 때에도 더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준비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9절에서 15절에는 아사왕에게 닥친 위기를 보도해 줍니다. 9절 말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자, 구스는 애굽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라는 구스 사람이었고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사왕 10년에서 12년경에 오소르콘 1세대의 통치 기간 때에 구스 출신의 애굽 군대 장관인 세라가 애굽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른 마레사는 유다의 남서쪽에 위치한 성읍 이름입니다. 애굽 군대가 마레사에 이르자 아사 왕은 군대를 이끌고 애굽 군대의 맞은편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아사 왕과 유다 군사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애굽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숫자였습니다. 자, 아사 왕은 유다 군대로서는 그 강한 애굽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의 간절한 기도가 느껴지십니까? 그도 사람이기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은, 승리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군대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애굽 군대는 놀라서 도망했고 유다 군대는 그들을 그랄까지 추격하며 멸하고 그들에게 많은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에 속한 남방 성읍입니다. 유다는 애굽 군대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를 도운 그랄 주변의 족속들까지 치게 되었고 수많은 노량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사 왕의 통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2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11절 마지막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아사 왕은 고백합니다. 아사 왕의 이 기도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아가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다급해서 그냥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사왕과 같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 안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평안할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중앙아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개인의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